오늘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는데 동안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인사법이 있구나. 사실 제가 그렇게 동안은 아닌데 그게 덕담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말인데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동안이십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그러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어린이는 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세상에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는 기대와 소망의 단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소망, 기대, 희망, 미소, 행복, 이와 같은 단어들이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소원하고 염원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피어나는 거죠. 나보다는 더 행복해야 돼. 내가 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아야 해. 이와 같은 염원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에 상영되어진 영화가 있는데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어느 누가 가져다 준 CD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러하지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먼지가 폴폴 날리는 먼 길을 걸어서 이제 7살 된 상우는 엄마의 손을 잡고 외딴 곳에 살고 있는 외할머니 집에 찾아갑니다. 상우의 엄마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잠시 동안이라도 이 상우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두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잘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를 알지 못해요.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 그 할머니. 반면에 이 상우는 도시의 문명 속에서 자란 아이니까 전자 오락기 그리고 롤러 블레이드 이와 같은 곳에 익숙해져 있는데 저가 간 그곳은 너무 다른 곳이죠. 전자오락기에 집어넣을 배터리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온통 주변은 돌로 쌓여 있어서 마당에서 블레이드를 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도시에서 자란 영악한 소년답게 이제 7살입니다마는 할머니에게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그 불평을 그대로 다 들어주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상우의 이 불만이 점점 더 커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자고 있는데 머리에 있는 은비녀를 뽑아가지고 몰래 그것을 가져다가 배터리를 살려고 하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양말을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그 방바닥이 꺼져라 하고 롤러블레이드를 거기서 막 타고 빙글빙글 돕니다.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대부분 할머니가 다 그러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이 상호에게 참 그의 인생의 최초의 시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컴컴한 뒷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 뒷간이라는 말 알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어느 날 프라이드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손짓 발짓 해가면서 프라이드 치킨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소통이 됐는가 싶어요. 할머니가 장에서 닭을 사왔습니다. 기대가 많았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온 것을 보니 물에 빠뜨린 닭. 왜 이 프라이드 치킨을 해달랬더니 닭을 물에 빠뜨렸어? 그러면서 이제 막 불평을 토하다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요. 할머니는 백숙을 해줬던 거죠. 그런데 울다가 지쳐서 배가 고팠는지 일어나 가지고서는 그 백숙을 아주 그냥 뚝딱 다 해치웁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드디어 헤어지는 날이 온 거죠. 그동안의 정 때문에 그리고 그처럼 할머니께서 참아 주시는 가운데 이 상호의 모습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변해갔잖아요. 서로가 소통하는 관계가 되었잖아요. 근데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 엽서를 주면서 할머니에게 편지 쓰라고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이 할머니를 보게 되는데, 할머니는 어여 가라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리고 제 눈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 대조적인 캐릭터의 조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생 여정의 느지막한 나이, 황혼에 서 있는 할머니, 그리고 이제 막 푸릇푸릇 싱그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겨우 제자리를 잡아 이제 피우려고 하는 그 꽃과 같은 상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신구 세대의 모습을 유추해 보았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새로운 세대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함께 동거하는 동안 그 희노애락,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겁고 그 희노애락의 시간이 서로에게 행복이었음을 헤어질 때야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품에 자녀들이 있을 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에 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의 품을 떠날 날이 옵니다. 함께 있을 동안에야 내 자녀인 것이에요. 떠난 후에는 그 빈 가슴에 사랑스럽던, 때로는 속 썩였던 모습이 모두 다 그리움이 되어 빈 가슴에 여울집니다. 효가 사라진 이 시대의 모습이 더욱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내 품에 있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또 잘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진리로 믿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했던 이 유대인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의 나라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섭정으로 인하여 나라의 주권을 잃은 저들은 유대 독립 전쟁을 일으키고 항거를 하였지만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로마의 군대에서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합니다. 3년 동안 계속 버티지요. 그래서 주 73년에 마사다의 그 항쟁, 그러나 그 항쟁의 불꽃도 결국 소멸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없이 초토화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제국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 이 나라 저 나라 객의 모습으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영토를 갖게 된 것은 그로부터 무려 1875년이 지난 후 영국의 팔레스타인 지배가 끝난 날인 1948년 5월 14일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구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대인의 영토이자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을 계승한 국가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1875년이지 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우리는 36년의 일제 강점기의 역사가 길게 느껴지지만 거기에 비하여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은 견뎠으며 어떻게 애국심을 유지하였으며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뒤에 다시금 하나로 뭉칠 수가 있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나라와 영토는 없었어도 이스라엘 민족, 저들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소수 민족 그 인구가 지금도 855만 밖에 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상이 있죠. 자타가 공인하는 상, 노벨상입니다. 이 상은 각 분야에서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한 사람들이나 단체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통계에 따르면 1901년 노벨상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유대인의 숫자 중에 190여 명의 유대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세계의 그 인구가 0.2%에 불과한 유대인인데 전체 수상자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데,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나라를 잃은 숱한 고난을 겪고 독일 나치주 정부에게는 600만이라고 하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아니에요? 저들이 가스실에서 생명을 다 잊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서서 이처럼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 증후군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처럼 나라를 잃고 이 나라 저 나라 개개 모습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았던 그 핍박 속에서도 유대인은 늘 생존하기 위해 불가능에 도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남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신력이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 무엇이 그 불굴의 정신으로 도전이 올 때마다 응전을 하며 그야말로 카운터 블로를 날릴 수 있는 그 스피릿을 저들은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저들 스스로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토라, 율법을 아주 어린 아가 때부터 열심히 그리고 철저히 가르치며 실천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의 이 가르침은 그 유랑의 삶 속에서도 아주 철저했어요. 한 예로 독일 나치 정치 당시에 게토라고 하는 유대인 격리구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성경책을 포함하여 모든 배우는 책에 꿀을 거기다 발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그 꿀을 찍어 먹으면서 맛을 보게 하고, 얘야, 배움은 이렇게 달콤한 것이란다. 단순히 지적인 이해만을 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느낌으로 알게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배우게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바람은 무엇인가 돌아가 생각해 보면,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염원, 아이야 너는 나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와 같은 마음이 바로 유대인의 부모에게도 그 마음에 있었던 것을 보면 부모의 마음들은 다 똑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 유대인 부모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더 나은 조국에서 살게 하겠다. 그것이 저들의 마음의 일념이었습니다. 민족 정신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밝은 미래, 민족애로 가득한 이스라엘 여성의 출산율은요, 여성 한 사람당 평균 3명인데 그것은 OECD 국가 중에 최고 수준의 높은 단계에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민족의 인구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야 강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히 저들은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은 어떠합니까? 이 출산율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저출산율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달 20일에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 팩트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사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이 합계 출산은 여성 한 명당 평균 1.25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전 세계 224개 국가 중에서 220위에 오른 모습입니다. 뒤에 남아있는 나라가 4나라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출산율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1.25명, 평균 한 여성이 평생에 낳을 수 있는 아이 2명도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4나라고 그랬습니다. 차라리 북한은 좀 낫습니다. 1인당 1.96명인데요 이는 세계 12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여하튼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은 출산율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이 없으시죠? 2009년도 UN 미래 포럼에서 발간한 UN 미래 보고서 2에서 이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하여 2305년이 되면,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290년이 됩니다. 몇 세대가 지나가겠어요? 290년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에는 남자는 2만 명, 여자는 3만 명만 남게 될 것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인구문제연구소도 말하기를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있으니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편하게 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이웃 중에 자녀가 한 명이면은 칭찬을 해주세요. 아이고 예뻐라, 동생이 있으면 더 예쁠 텐데,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명의 자녀가 있으면 또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으면 엄지를 쭉 올리시고 최고의 애국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4명의 자녀가 있으면, 그런 경우 너무 드물죠? 그와 같은 자에게는 국가에서 국가 유공 훈장을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팔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슬람은 자꾸만 성장해 가요. 모슬렘 교도들 말이죠. 이와 같은 모습은 생물학적, 자연적 성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요. 그런데 조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 저출산율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마음에 불안이 임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요, 2명을 넘어서서 3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그룹의 이름을 33클럽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3 이상 되는 부부들끼리, 가족들끼리 보이는데 이 프라이드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저들이 그런 클럽을 또다시 시작했어요. 저한테 얘기했는데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제 4명을 닫는 부모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칭찬할 일이죠, 상 받을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자녀 많이 낳으십시다. 해보셔요. 자녀 많이 낳으십시다. 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양육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한 번 더요. 양육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아멘 소리가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가?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잘 알잖아요. 제가 6형제의 3자매니까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9남매면 어디 가도 밀리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자랄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형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저를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죠?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농구팀을 꾸려도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데, 그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나라 잃은 역경 속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아니하고 세계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있는 이스라엘인들, 저들이 최고의 자녀 교육 선언문으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구절입니다. 이것을 쉐마다, 그렇게 불러요. 쉐마.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한 음성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님 되심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유일한 여호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임을 고백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존재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면 이런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아멘입니까? 그런가 하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또 하나님이 되시고, 그런가 하면 개인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태어남부터 이 세상을 뜰 때까지, 아니 그 위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인도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그 내용이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니 라는 말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욥이 고백을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가 그와 같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된 자들이 이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요, 본문 5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라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저들의 지적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갑니다. 아,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신가 봐.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 전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참 귀하신 분이시군. 그 사랑하는 모습,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모습,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본이 되고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시원치 않으면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많은 경우 드림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11조를 잘 드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주고 싶죠?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다 주고 싶어요. 예쁜 꽃다발도 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리고 우리가 진지하게 또 얘기를 해요. 저 하늘에는 별을 따다가 내가 그대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부모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적당히 드리고, 주의 몸 된 교회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뭐 신경도 쓰지 않고, 그런가 하면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적당히 하고,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요, 아직 수입이 없으니까 엄마가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주었어요. 동전을 주면서 이거 교회 가서 하나님께 꼭 바쳐야 돼. 그랬는데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가끔 이 동전을 가지고 교회 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사 먹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주부터는 그 아이의 손에 동전을 2개를 쥐어주면서, 하나는 하나님 거니까 꼭 교회 가서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는 가다가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걸로 사 먹어. 그런데 하나님 건 꼭 드려야 돼, 알았지?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제 신났다. 나는 헌금도 드리고 헌금도 할 수 있어. 헌금도 할 수 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 이러고 가는데 그만 안타깝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손 안에 있는 동전이 2개가 떼구르르 굴러갔는데 하나는 그 맨홀이라고 그래요.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는 다행히 거기 빠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동전을 주시면서 어휴, 하나님께 빠졌네. 하나님 거는 빠졌는데 내 거는 빠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겠네. 우리가 같이 웃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 앞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는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얹고 본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모습은 씨를 심는 것과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망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잘 키웠는데 대학을 가게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결국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저들이 어려운 일이 나타나고 예상치 않은 일이 나타나서 그와 같은 일이 안 좋은 일이라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교통사고로, 또는 자녀를 키우다가 이거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저들은 본능적으로 그 가슴판에 새겨진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 때문에 주님 안에 돌아오는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본으로 보이시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형제가 많으니까 자녀 교육의 모습이 거의 방목에 불과했어요. 방목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방목이라는 말 무슨 말 아세요? 그냥 놓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는 것도 알아서 놀아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밥 먹는 시간도 알아서 제때에 와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 알아서 제때에 못 오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의 이 신앙 교육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여전히 교회 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죠. 그런가 하면은 어머니 함께 교회 가면은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호통을 쳤어요.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데 무슨 일을 하냐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시는데 저보고 앞장서라고 그래요. 그 무거운 옛날 성경책, 제가 그때 나이가 이제 뭐 8살 9살이니까 그 성경책을 매게 하고 앞장서게 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복음도 전하지만 신방도 하시는데 그 일을 저를 시켰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제 마음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을 지려고 하니까 시골에 가면 울타리가 있어요. 수수대로 이렇게 그 버팀목이 나무들이 있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청중나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저희의 놀이터였거든요. 거기에 이 새 둥우리를 만들면 그때를 기다려요. 새들이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럼 올라가가지고 알 꺼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새끼를 낳으면 또 올라가가지고 새끼를 꺼내다가 잘 이렇게 키워서 날려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들을 다 베버린 거예요. 너무 놀랬죠. 알고 보니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각 집집마다 그 나무들을 다 바치라고 했던 거죠.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헌당 예배를 드리는 그날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면서 이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군 하는 것을 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본으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길을 걸으면서도, 또 심지어는 누워 있을 때에도, 또 일어날 때에도. 왜 이렇게 열거법을 썼습니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르칩니까?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성은이 되어도 순종 안 하면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다 컸으니 제가 얘기 자꾸 하면 잔소리 같아서 얘기하지 않아요. 알아서 때가 되면 자기들이 믿겠지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때로는 카톡으로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 꼭 가라. 자꾸 알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경성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그와 같은 말을 계속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 어머니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귀찮습니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물론 거기서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것이, 지난번 우리 자녀 교육 세미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대학원의 이윤실 교수님 와서 가르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성년이 되느냐, 나이 만 20이 되면 성년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깨달음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두뇌는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보니까 여자는 27살까지 자라나고 남자는 30살까지 뇌가 형성되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본으로 보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부분이에요. 우리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갖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면 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를 약속으로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 읽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으로 주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바로 이 쉐마라고 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은 것을 본으로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게 하고 부모된 자의 모습으로 언제든지 자녀들이 그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상기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고 우리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르쳐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가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저는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